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과 만남과 그리고 액티비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고, 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당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만을 내리는 우리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증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또 우는 예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첫째 아들 이름을 아내가 임신했을 때 미리 정해 놓은 게 있었어요. 갈렙이라고. 케일럽, 캠. 그래서 갈렙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담대한 하나님의 인물입니까? 근데 제 아들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 ANC 교회 안에 다른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갈렙이라고 했어요. 그쪽도 성이 김씨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상의하고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자라면 힘들 수 있겠다 하며 저희 아들 이름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예레미야, 제레마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잘 우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야, 너 계속 울어? 더 울어. 그치면 혼나? 하고 역심리를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임무가 너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지금 우리도 예레미야서를 통해 큐티하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이 듣기 싫은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 속상해서 금방 꺼버리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꺼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듣기 싫은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공격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예레미야는 그의 사명의 무게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세계와 다투는 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글로벌 리더로 만드셨는데 왜 온 세계와 다투는 자입니까? 왜 평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자, 축복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나를 저주합니까? 이것은 재앙입니다. 한탄하죠.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모든 사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순교당한 디드릭 본헤퍼, 우리 독일의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했죠.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로잔 선교대회에서도 너무나 심한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라크에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교인이 100명 이렇게까지 모였는데 정부가 아무 이유 없이 목사님을 감옥에 보냈어요. 박해를 당한 거죠. 감옥에서 풀려나 보니 알카에다가 권력을 장악해서 크리스천들을 공격해 교인이 4명밖에 남지를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라크를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떠나지 마라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서 그 위험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얘기해 줬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반감과 공격 가운데 깊은 두려움, 거절감과 혼란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픔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순탄하고 순조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한다면 잠깐 멈추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는 사탄 마귀 권세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시험과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주 하는 말들이에요. 아, 넌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힘내라. 힘들어. 하지만 네가 이럴 때가 아니야. 다들 그래. 널 생각하는 세상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은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정말 힘들 때 진정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우리 몸과 영혼의 은혜가 임하는 위로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와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20절에도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들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22년 동안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입고 감옥에까지 노예에서 죄수로 요셉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The Lord was with Joseph. 감옥에서도 39장 21절에 The Lord was with Joseph. 고난 가운데 일어서는 능력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세상의 위로는 주로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will do it.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힘드시다면 어느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리 함이라. 북방의 철과 놋,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도망간다? 후퇴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산과 보물까지 탈취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징계는 무겁고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멸종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죽음 통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 결론을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고난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셋째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15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몸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분명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또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의미가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무겁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 제가 주중 이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140년간의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각 나라와 족속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어요. 202나라에서 5,000명 넘는 크리스천들. 그것이 이루어진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고난 가운데도 버리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처음 도달해 이제 한국 선교를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도착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개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과 핍박과 질병과 차별과 멸시를 인내하였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먹음으로 마음의 기쁨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양식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줍니까? 세상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고난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내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돌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상처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살아있는 한 크리스천에게는 항상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기에 회개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은 주님이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20절에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배신한 자, 반역한 자, 간음한 자까지도 주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함께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모든 실망은 다 예수님에게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완전히 그를 회복시키시어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혹시 오늘 그런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우상과 정욕과 걸레 같은 의를 내세운 교만을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사명, 공동체에 대한 사명,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사명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메시지는 끊임없이 선포됐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세속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NC도 그런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내 꿈틀거리는 죄성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